오늘은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13번째 에베소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5명이 함께 모여서 코끼리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배를 만진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진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틀렸다. 코끼리는 굵고 길다란 호수처럼 생긴 게 코끼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이 코끼리의 귀를 만진 다음에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한 다음에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긴 게 코끼리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사람이 1, 2, 3, 4, 4명의 사람을 막 정지하더니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는 두꺼운 팥죽처럼 생긴 게 코끼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져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를 주장하면서 5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치고받고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 있죠? 그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하면 라면 없습니다 오늘. 자,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이미지, 단어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 다르냐면요, 우리가 자라고 교육받은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은혜 받았고 어디서 회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이러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 근데 그 예배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찬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하노?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뭐니 해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중에 많은 분들은 특히 우리 성강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나 영적인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직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심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 이전에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의 삶과 사명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3번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 12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12번에 살폈던 말씀의 느낌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였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복음의 찬란함을 설명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2번이나 나누었던 내용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그런 구원의 목적, 그런 구원의 이유, 그런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결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자, 먼저 교회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재료 삼아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이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나 이방인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 중에 가장 극심한 대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철 보면 이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과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조금 싸웁니까? 많이 싸웁니까? 지질하게 싸워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무조건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 우리의 신앙보다도 어쩌면 정치 색깔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 보면요, 죄인도 사랑하고 이단도 언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만 보면요, 나랑 정치색이 다른 사람은 용납할 준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랑 정치 색깔이 다르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식판 엎어지고 막 싸우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진보와 보수보다도 더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말로 어떤 말을 썼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요, 나는 할례가 있지만 너희는 할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욕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유대인이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랍비가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유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안티세미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학살 이러면 누굴 떠올립니까? 히틀러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히틀러만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있습니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미움받아 고난당하며 학살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미움을 받으며 학살을 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원수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서로가 철저히 미워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내시면서 그들을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너무 민족적인 언어로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분열됐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만 파괴시킨 것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원수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대표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 원고에는 부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안 가깝습니까, 집에서?
사람의 관계 중에 제일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너는 나의 뼈예요. 당신은 나의 살이에요. 우리는 한 몸, 당신 사랑해.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면서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며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모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였는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이 죄를 짓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여편네 때문입니다. 이 여편냐가 나한테 사과를 줘가지고 그걸 내가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편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없지만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받고 하와가 뚜껑이 열려서 이 양반아 장난하나 그러면서 아담의 바가지를 긁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예시로 들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원수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요? 교회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 어떤 사이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야, 이 원수야. 시작. 야, 원수야. 우리 원래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까요?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화평이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2장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화평, 화목, 평화,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이냐면 불화했는데,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원수였는데 그들이 화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에이레네, 화목, 화평,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서로 미워했어요. 서로 증오했어요. 서로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관계를 뛰어넘어 다시금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걸 화평, 화목,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군가가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누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게 했습니까? 누굽니까? 교회에서 웬만한 질문은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굴까요? 조수문 목사님일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깨어진 모든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에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던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얼마만큼 가까워졌을까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뭘 만드시고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성전을 머리에 그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보면요, 그 지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멀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좀 더 가까이 가면 그게 이스라엘의 뜰이고요, 그 지성소 바로 앞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뜰입니다. 모든 뜰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제일 멀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가는 여인의 뜰로 가려고 하면 벽이 1m 50짜리 벽이 있습니다. 벽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벽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벽이 있었습니까? 죽어도 뛰어넘지 못하는,
죽음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수였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신 줄 믿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몸의 희생으로, 자기의 몸의 죽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뭔가? 원래 우리는 원수였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한 몸 되었는데, 모든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파악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요?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툼, 분열, 원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뭐냐?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사람인데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면요 요런 모습이 샴 쌍둥이입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각자의 인격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샴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합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아요. 절대 서로를 비판하지 않아요. 절대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를 지적질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인식이잖아요. 조인식이란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있냐면 조인식이란 몸 안에 귀라는 지체가 있고 눈이란 지체가 있고 코라는 지체가 있고 입이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란 지체가 있고 심장이란 지체가 있고 발이란 지체가 있는데 이게 다 합쳐져가 뭡니까? 조인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인식이라는 한 몸 안에 있는 그 지체 중에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조수무 목사님 맨날 저한테 아이고 좀 더 알아볼 걸, 좀 더 알아볼. 제가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눈도 생명이고 막 아픈 코도 비염이고 목도 자주 쉬고 하니까 건강검진 떼볼 걸 이러시는데 늦었습니다. 근데 제 몸 중에 최고 약한 데가 있는데 그 오른쪽 귀예요. 저는 오른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청력은 있지만 소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청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오른쪽이어가지고 조인식 바보 이러는데 그건 기가 막히게 제가 알아듣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지체가 쓸모가 없어요. 이게 그냥 모양만 있지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쪽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제가 오해받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른쪽에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면 제가 느낌으로 알아듣지 들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거나 손해보는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제 코가, 제 입이, 제 왼쪽 귀가 오른쪽 귀려가 얘 병신아 니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잖아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같은 몸의 지체인 손이 야 이 오른쪽 귀 병신아 니 때문에 우리가 이 취급받잖아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안 시켰는데 모든 몸의 지체가 이 오른쪽 귀를 위합니다. 정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딱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 시켰는데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몸통이 오른쪽 귀를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몸을 45도 틉니다. 그때 제 목이 오른쪽 귀를 위해 사역을 하는데 90도를 꺾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목을 쭉 빼가지고 상대방 입가에 내 왼쪽 귀를 갖다 밀어줍니다. 목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는데 왼쪽 손이 한 몸의 지체를 위하여 이 손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왼쪽 귀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 성대가 활약하기 시작하고 제 입이 지체를 위하여 활약하기 시작하는데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말하면 그러면서 제 입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다시 이야기해봐 이래요. 다른 몸의 지체가 연약한 나의 오른쪽 지체를 위하여서 병신아 바보야 너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돕고 희생하고 섬기죠. 왜일까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한 몸된 너와 내가 구별될 수 없는 한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인데요.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2장부터는요,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되어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서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12절에 서로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서로 함께 환난을 참으며 서로 함께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성도에 쓸 것을 채워주고 지체에 쓸 것을 채워주고 서로 지체를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울며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원수 관계인데, 라이벌 관계인데, 내 자녀보다 상대방의 자녀가 더 좋은 대학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아파트 평수보다 상대방의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데 어떻게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즐거워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딴 몸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당신은 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전데요. 여러분들은 접니다. 저는 조인식인데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조인식이에요. 조승문 목사님이신데 제가 누구라고요? 조승문. 네. 여러분 이건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나입니다. 나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나의 자녀예요. 성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자녀는 성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우리 교회 전체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불행은 우리 교회 전체의 불행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가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초대교회는 힘썼을 뿐 아니라 성령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되도록 힘써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내어놓았는데 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억쯤 있었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10억 재산 중에 5억은 팔아서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5억은 교회에 내어놓으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10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0억 중에 5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딱 넣어놓고요. 제 통장에 연금 넣어놓고요. 5억을 현찰로 갖고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한 260명, 270명 있으니까 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쉽게 여러분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 500만 원씩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 안녕하세요 집사님, 500만 원 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됩니다.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신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 이거 한 20년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역사의 내용들이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역사였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그 일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그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 되어지도록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강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 되어지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간이 정말 크신 담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셨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허물어 놓았던 그 담을 다시 쌓으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우린 다르다. 니는 틀렸다. 나는 맞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분열하는 정말 강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누구의 어떤 원신을 통해 세워졌는지를 기억한다면 교회가 어떤 게 본질인지 안다면 절대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 내 다투거나 다른 지체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을 따라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서 당신은 나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2장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된 뭐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그 주제가 딱 두 개예요. 에베소서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썼던 책들을 보면 주제가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물의 통일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회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가 에베소서를 연구한 사람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만물의 통일이거나 새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전과 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만물의 통일이라고. 혹시 생각이 그렇죠, 안 날 수 있죠, 안 날 수 있죠, 맞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게 만물의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은요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분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도 분열하고 있고 피조물끼리도 분열하고 있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 모든 분열과 갈라짐을 멈추게 하고 원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어떤 모습이냐면 갈라짐이 없는, 분열이 없는, 원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물의 통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물의 통일을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존재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물의 통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만물의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회가 뭔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세상이 다 분열하고 있고 다 원수예요. 다 자기만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여주는 모델 샘플이 있는데 그게 새로운 사회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어디냐면 교회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력자 삼으셔서 만물의 통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제 부끄러운 과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조순문 목사님이 왜 저를 동산 목사로 택한지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뭐 제 얼굴이 잘생겨서?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동산 목사로 택하실 때에 제가 사역을 잘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동산 목사로 택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역했던 게 책에도 실렸고요, 잡지에도 우리 집에서부터 이렇게 무시가 되네요. 책에도 실렸고요, 잡지에도 실렸고요, TV에도 여러 번 제가 나왔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와서 취재해가지고 그걸 신학생들이 2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다루기로 했었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사역을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택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과 대화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를 왜 택한 줄 알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의 성품, 인격을 보고 저를 택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맞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예수 믿은 지 27년 됐어요.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간 지 24년 되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제가 27년간 신앙생활하고 24년간 사역적으로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교회됨의 영광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울부짖었던 그 교회 복도에서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큰 헌신을 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용서를 빌었던 순간이었고, 내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갔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았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내가 용서를 빌고 우리의 하나됨을 다시금 이루어가자라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자라고 고백했던 그 용서를 빌었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원수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성령이 가장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보며 율법을 보며 상대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를 되갚으면서 그들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했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국입니다가 말해주는 이 교회가 천국. 또한 그런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민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 몰라요.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진짜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